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성령께서 채워주사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자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충성된 자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맡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주인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고 칭찬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빼앗아 10개 가진 종에게 주었고 그 종은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순한 사람 혹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또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악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저희는 이제 악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 이 하나 받았던 종은 사실 별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르게 판단하죠. 즉 주인의 판단의 기준은 충성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 그의 충성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 그러면 또 한자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군인이 떠오를 것입니다. 경례하는 모습 이런 것이죠. 다분히 좀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인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이 그 맹목적인 따름, 복종을 한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요즘은 점점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기도 또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자, 이 충성은 우리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그런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고 또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종아. 좀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종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복종하는 사람,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고 그 일을 맡기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이고 또 저희가 배운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어느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천국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느 사람은 이제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 주종 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주인이 타국에 간다고 치면 자기 집을 맡기고 자기 집에 재산을 맡긴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상식적입니까? 아들이죠. 아들을 불러야 됩니다. 종은 통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주인은요, 종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에게 자기 재산을 꺼내서 맡긴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 저는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인이 종을 믿고 그리고 종도 주인을 온전히 믿고 존경할 때 이렇게 불러서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 종이 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또 어떤 것을 많이 해드림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4절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은 관계입니다. 세상은요, 일의 성과 그리고 업적을 보고 충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신뢰를 입은 자, 이 관계 안에서 충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좀 가보죠. 주인은 종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도 제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각각 재능대로 달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인은요, 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리 맡깁니다. 서로를 경쟁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만약에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경쟁시킵니까? 자, 너희들이 더 많은 짐을 나르고 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럴 부모 없습니다. 큰 아이에게는 좀 무겁고 큰 짐을 부탁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는 가벼운 짐을 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그것을 칭찬할 것이고 같이 모여서 우리 피자 먹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주인이 지금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종들을 어떻게 하죠? 칭찬하죠? 근데 그 칭찬의 말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칭찬은 하되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찌 이 5만큼 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가 누구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지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는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준 것이지요. 근데 뭘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종들이 지금 장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유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주인의 재산에 돈에 손을 대어 그것을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주인의 유산처럼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아,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것이 너희들 것이니 가서 너희도 독립해라. 열심히 일해서 가문을 일으켜라. 그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긴 것이고 나중에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답이 생겼습니다. 바로 종들은 주인의 의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종들은 주인의 의중을 깨달았다. 주인이 왜 이것을 주었는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지요.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의 의중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일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 의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것도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실수 없이 하는 이들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러실 리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빠르고 제일 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십니까? 우리로 그것을 품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각각 맡기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참하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일하는 이 충성된 자는요, 그저 힘겹게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속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15절에 16절에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주인의 뜻을, 그 의중을 파악하기에 빨랐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충성된 종이 더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충성된 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18절,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파서 감췄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 종의 원리로 본다면 그저 잃은 것이 없고 잘 보관했다 돌려주었으니 뭐 크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아주 화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한 것이지요. 그런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주인의 의심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어쩌면요,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나는 5분의 1밖에 안 받았네. 주인이 나를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밀어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체념했을 것이에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하며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무능하다. 그리고 나는 저와 같이 없으니 나는 저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비교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주인은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똑같이 거두고 똑같이 그것을 취하는 악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 오해와 두려움이 그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땅에 묻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이 종이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냈던 그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면 우리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사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아니면 1달란트건 아니면 혹 반달란트건 관계없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이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바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부분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나의 동업자가 되라. 자,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잘했다 격려하고 뭐 보너스 주고 파티 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5개 주었던 자가 10개를 가져오니 그것을 칭찬을 다시 10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를 20개가 되면 다시 또 20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지속성과 그리고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주인과 그리고 이 종이 마치 상속자처럼 신뢰 가운데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이지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6천 즉 20년치 임금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연봉 3만 불이다 치면 1달란트는 60만 불어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작게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모두가 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참 작은 것으로도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국수집에 갔을 때 일인데 그때 이제 주문을 하고 책상을 닦기 위해서 그 테이블에
있는 그 냅킨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닦으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꽉 차 있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 테이블, 빈 테이블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 냅킨을 꺼내는데 그 냅킨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꽉 채워놔서. 자,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종업원은 참으로 게으르구나. 이것을 반 정도만 넣어놓으면, 그리고 2번 넣어놓으면 손님이 참 편하게 이것을 쓸 것이고, 또 이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꺼낼 때 여러 장이 묶여 나와서 나오는데 주인에게도 많이 절약할 것인데, 자기가 그것이 귀찮아서 이 사람이 한 번 꽉 채워넣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면 주인이 보고 이 사람을 홀 매니저로 올릴 것인데, 그렇게 하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이요, 바로 충성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생각할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하찮고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치밀한 설계자로 생각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벽돌 한 장을 소홀히 쌓는 이름 없는 인부들이 있다면 그 건물은 결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충성은요, 정말 그 자체가 가치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충성의 시간을 채웠다는 것을 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19절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언제 왔습니까? 오랜 후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이제 종의 입장으로 보면 떠나고 나서 기약 없는 막연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일했던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충성으로 그 시간들을 채운 것이에요. 장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늘 항상 좋은 일 있겠습니까? 잘 되어서 손님이 많고 이익이 큰 날도 있고 또 손해보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매일 아침 다시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그 재산을 생각하고 주인을 위하여 그들은 다시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과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지만 그들이 2배 정도 벌었을 때 그때 주인이 온 것이고 그들은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충성의 양이 하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시간을 충성의 기회 삼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들으면 충성된 사람들의 예화들을 저희가 많이 넣곤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그런 예를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의 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바로 우리의 오늘의 일상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맡기시고 우리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 또 특별히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부지런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믿으사 내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저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고 찾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께 하듯 주 앞에 하듯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사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그 충성의 일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